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보내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더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쓰고 하시는 데 힘쓰셨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절제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왜 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아니,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마냥 기뻐할 수가 있을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정말 힘들고 험한 일을 해요. 아니, 더 심각하게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배우자가, 남편이 또는 나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켜요. 그래서 싸웁니다. 총알이 난무하는 곳에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고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진짜 죽다 살아 돌아온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그렇다고 마냥 미안해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고생하는 동안에 나는 편히 잤다고, 내가 죽일 사람이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겸손히, 감사히,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받는데 너무 우리가 즐겁게 춤추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조금 더 그 마음에 동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오면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해주잖아요. 저 사람이 아직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식사 시간이 좀 늦어도 같이 기다려주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에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종교와 비슷해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성금요일이 뭐 사실상 장례식이에요. 예, 뭐 하루 종일 예수님 달리실 때처럼 하루 종일 이상하게 해가 어둡고 내 마음도 어둡고 뭔가 죄송하고 금식을 해도 뭔가 석연치 않고 뭘 먹으면 더 죄송스럽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죠. 아니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사히 받으셔야 됩니다. 기꺼이 받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눈 앞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이라고, 내 피라고. 물론 제자들은 뭔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면 그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받아 먹으라 명령하면 받아 먹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벌어온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아니, 친구들이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잘 써야 합니다. 잘.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쓰라고 한 목적대로 그 부모의 의도에 맞게 쓰라고요. 괜히 쓰지 못하고 쫄쫄 굶어도 바보짓 하는 거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괜히 돈 갖고 큰 사고 치는 건 더 잘못하는 거고요. 쓰라는 대로 잘 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안해하라고,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받으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 이 사랑을 받아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를 새롭게 해줄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니까 미안하고 뭐 민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기꺼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겠지만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잘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 묵상에 해당하는 본문을 오늘 보려고 그래요. 내일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으로 치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12시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요, 오후 3시가 되면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제대로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게 뭔지, 왜 그렇게 잘 듣고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알게 되고요, 오히려 안 받고 되려 민망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기 때문에 그냥 내가 책임지려고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세요. 이 무덤을 대하는 두 자세가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그 크신 사랑을, 또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예요.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날이
이들로 치면은 유월절, 명절 전날이에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 전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 후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날짜가요. 우리는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들은 조금 더 빨라요. 해가 완전히 지면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대충 한 밤 9시, 10시 정도면 날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제 숨이 멎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장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날이 바뀌면 해가 완전히 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 시간이 되면, 밤 9시, 10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의 한 5시간, 6시간 사이에 처리를 끝내야 돼요. 장례 처리를 5시간, 6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이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예? 죽을 거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비결, 자,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사람에게 충성해.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하란 얘기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 죽는다. 조만간 죽는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되냐고. 장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지. 우리로 치면은 수의도 사놓고 관짝 준비해놓고, 예? 저기 화장터 예약해놓고, 예? 무덤 터 사놓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했습니다. 제자들은 안 했어요. 왜요? 깨어있지 않았으니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총 3번 말씀하세요. 정말 명확하게 내가 죽는다 라고,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3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고 옛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헛된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헛된 믿음, 근거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래서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요. 귀가 닫힙니다.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경향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요, 소위 취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으라의 정반대말인 거예요. 우리 다 눈 뜨고 살죠. 예. 여러분, 우리 다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다 눈 열고 계시고 귀 열고 계시죠. 예.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을 그대로 들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성경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맞다고 판단이 되면, 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말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깨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정반대는 뭐냐면 듣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기 내일도 금식을 더 하라는 얘기구나. 아, 웃지 말라고, 놀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아,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금식했으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뭔가 자기의 생각이 자꾸 돌아갑니다.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요, 뭔가 이상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앉아서 눈 뜨고 들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예배 잘 드립니다.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잖아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종이 딱 쳐서 수업이 끝났는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나 눈 뜨고 있었는데 안 졸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나의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기 감정에 취해 있으면, 계획에 심취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 아들은요,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환기시키질 않았어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를 못했고요. 한참 분위기 좋을 때 찬바람 쐬고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죄일 수 있다. 라고 해야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잘 읽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눈치를 빨리빨리 챕니다. 옆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가르쳐줄 때 잘 들어와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주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아닙니까? 자, 얘는 끝났어요. 얘는 이제 공부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내가 벌써 문제를 틀렸으면 이건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태도 자체를 버려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틀린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시 들어야 돼. 뭐라고 얘기하시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그래야지 돼요. 그렇게 해도 지금 한 번에 될까 말까입니다. 자,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문제는요,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급하게 찾아와요. 예수님은 급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준비하셨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미리 다 얘기 다 해놓으셨고 준비를 다 했어요. 제자들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급하게 옵니다. 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준비하라고 하셨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듣지를 않으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어서 준비하고 충성하라고. 뭘 할 게 없지 그러니까. 아니면 잘못된 걸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는요, 정신이 없어요. 분주합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들 입장에서는. 몇 사람 벌써 멀리 도망갔지. 몇 사람들 저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시신을. 어디로 보내요?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지. 자,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부자를 강조하고요,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대놓고 못 드러낸 거죠.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이에요. 고위 관료야. 예?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못한 거야. 나중에 제자가 되죠. 이 사람이요, 뭐 미리 준비하고 알고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요 부자고, 우리로 치면 정치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쪽에 30km입니다. 조금 더 멀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이야. 3선쯤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렇게 화장해서 납고를 하면 내 고향이 저기 뭐 경기도 어디야. 그럼 거기다 놓습니까? 그냥 나 사람들 찾아오기 편하게 어디 이렇게 서울 근교에다가 놓죠. 서울 시립에 무슨 그런 데다가 넣을 거 아니냐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에 아예 안 넘어가는 곳에다가 자기 무덤할 걸 준비해놨어요. 새 무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집안이 큰 집안들은요 가족 무덤을 갖고 있어요. 큰 가족 무덤을.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근처에다가 놓을 거니까 작은 무덤이에요. 개인 무덤. 좋은 거, 고급. 네. 문도 이렇게 돌로 딱 굴려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돌아가시고 있어요. 자, 그걸 본 이 사람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깨어 있으니까, 아, 이 장례는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충성합니다. 작은 것. 이 사람 부자 입장에서는요, 무덤 하나 내주는 거 큰일 아니에요. 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마지막 무덤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요, 큰 돈이 아니라고요. 귀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알아요. 아, 이거 해야겠구나. 내 자리가 이걸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높은 자리예요. 내가 얘기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깨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정확하게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내줘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예요. 그냥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빠르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빨리 받아와야 돼요. 빨리 받았죠. 그래서 시체를 싸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요. 우리처럼 굉장히 우리는 시신이 주로 썩기 때문에 처리를 좀 많이 합니다만, 여기는요, 건조해서 말라서 부스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만 정돈만 하면 돼요. 세마포로 갈아 입히기만 하면 돼요. 그런 사이에 이제 어쨌든 거기도 말라 비틀어질지언정 냄새는 안 좋기 때문에 향을 바르거든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건 향은 미리 발라놨죠. 예수님, 예. 예수님 미리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깨서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부었어요. 미리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이 요셉도 그렇고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합니다. 해야 될 걸 정확하게. 그래서 정작 제자들은 손 놓고 있다가 정신없어갖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동안에 준비가 다 돼서 예수님은 무덤에 잘 안치가 되십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꾼으로 쓰임받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지를 못하고 그 나라의 잔치와 기쁨과 상과 복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 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에 취해 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뭔가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취해 계십니까? 어떤 감정에 취해 계세요? 너무 기분이 좋으십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십니까? 굳센 의지를 갖고 이거 해야겠다, 해낸다, 여기에 빠져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름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반대예요. 깨어 계셔야 돼요. 취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든 의지든 감정이든 상황이든 취해 있지 마세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러고 옷 껴입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좀 더 뛴다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거 마시면 되잖아요. 조금 춥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감기 걸려요. 오히려 할 일 못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충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정작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충성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천국이 올 때까지 기념될 거라고. 이 요셉이 행한 일도 매 고난주간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될 거예요. 상과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왜 굳이 절제하고 금식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하면
주님의 고통을 얼마나 알아요? 덜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 이득이 없어요. 주님께는 내가 이득을 얻어야 돼요. 정신 차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하고 계시다가 또 사람이든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에서 충성하신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과 복을 주시면서요, 심지어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래서 오히려 무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는, 부활을 만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열심히라는 표현 좀 뭐하고 금식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는 성금요일 하루만 보통 금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녁 금식까지 했어요. 저녁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계속 금식하는 중인데,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금식을 해도 못된 버릇은 안 없어지는구나, 성질 안 죽는구나, 오히려 배고파서 더 성격이 나빠지기도 하는구나,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착해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도움도 안 되고 나한테도 별 도움이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이 됐던 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안 먹었는데 몸무게에 변화가 없다는 걸 보면서 이걸 건강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잠깐 먹는 걸 멈추니까, 또는 하던 걸 안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깨우는 게, 깨워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래서 작은 일에라도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핵심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에 반해서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 했는데, 자, 여기에 그 여인,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기름을 부은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들은요,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덤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끝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깨워서 준비한 사람들은요, 이 장례를 참여한다니까요. 충성한다고, 이 장례에 충성을 하고 참여하고, 이 여인들은요, 이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자, 그럼 이 무덤 위치를 아는 사람이 현재 요셉이랑 여인 셋밖에 없어요. 무덤 위치를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모른다니까요, 무덤 위치를.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실 때 보면 여인들이 갔다가 무덤문 열린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천사가 저기 올라갔다 오신다, 기다리고 있어, 이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가 어딘데,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베드로랑 요한이 미친 듯이 달려가죠. 네. 그것도 경쟁을 해가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제자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부활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깨어있질 않으니까요. 준비를 할 수가 없지. 뭘 할지를 모르는데, 뭐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야, 조금 있으면 갈 거야. 저기 가방 싸놓고 있어. 그 얘기를 듣지를 않으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장난치느라고 정신없어. 부모님이 선생님이 와서 야, 5분 뒤에 출발할 거니까 가방 챙겨놔 라고 했는데 안 들려요. 왜? 지금 노느라 정신없거든. 게임하느라 정신없어요. 그리고 5분 뒤에 출발, 그러니까 그때 막 정신없이 하면 뭐 하나 빠지죠. 사고 나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듣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당연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 말을 어렵게 한 거지. 준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죠. 예? 전날 준비하는 날이고, 준비하는 날이 다음 날이면 그날이죠. 이걸 왜? 그럼 이날 무슨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날 유월절 당일이에요. 유월절 당일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당일 안식일에 자, 이들 뭐 하고 있냐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랑 모입니다. 빌라도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에 대한 기본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정도 되는 유대교에 철저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이 안식일 날 이방인을 만난다고? 그 이방인 만나서 빌라도가 오셨냐고, 저기 포도주나 한잔 하시라고. 그러면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인사인데 빵 하나 드시라고. 같은 식탁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날 여기까지 걸어갔으면 일한 건데요. 이들의 개념으로는. 많이 걸어도 안 됩니다. 뭘 다 어겨, 다. 왜? 지금 바빠요. 마음이 급해. 뭐 때문에 그러냐? 생각이 났어. 자,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이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생각났죠.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신없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뭐를 해요? 자기들은 성전 지키겠다고, 율법 지키겠다고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정작 성전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고요. 율법을 어겨가면서 또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절기예요. 축제의 절기입니다. 축제를 즐기질 못해요. 안식인데 쉬지를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으니까 막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캠핑 가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왜요?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준비를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떠올라, 뭐 해야지. 이렇게 살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다가 이들이 마지막에 뭘 만난다고요? 갑자기 죽음을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을 준비한다는 거죠. 우린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잖아요. 오늘 밤이어도 상관없는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잘 살았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좋고, 눈 떴는데 천국이면 더 좋고, 난 오늘 할 거 다 했으니 평안히 잔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서 현실이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계획이 없어 보이죠. 야, 인생을 10년, 30년짜리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내 집 하나 만들래도 몇십 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하루살이 인생을 사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계획은 10년, 30년짜리 세우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작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고. 뭘 준비하냐고요. 우리가 크게 당했잖아요. 많은 지자체들이 내일과 모레 벚꽃 축제를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엄청 빨리 핀 다음에 심지어 비까지 그냥 아주 3일 연달아 와가지고 싹 다 끝냈죠. 예. 뭘 할 수 있죠, 뭘. 어떻게 하냐고. 100번 준비하면 뭐 하냐고.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요,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하면 됩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일이 돼요. 그러면 뭐가 더 준비하고 뭐가 더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들은 완전 반대로 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시체를 뺏기면
제자들이 거짓말해가지고 더 난리가 날까봐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명분을 삼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 고용해가지고 저것들이 무덤 열고 시체 뺏어간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십계명에 걸리는 위증이잖아요. 위증. 거짓 증인. 대놓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뭔 일 하는지를 몰라요. 왜요? 정신이 없어요. 취해 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야, 하나 놓고 왔어. 급해. 우리도 맨날 저기 놀러 가면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가스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맨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죠. 왜 나올 때 왜 그 체크 안 하고 나왔지? 근데 나올 때는 뭐에 급해요. 지금 뭐 챙기느라, 뭐 먹을 거 챙기고 애들 챙기느라 바빠. 예. 그리고 나와서는 정작 가스, 베란다 문 이거를 안 한 거죠. 반대로 했어야죠. 하나씩 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은 그러니까 정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야, 빌라도한테 얘기하니까 니들이 해. 그러니까 이들이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관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니라. 무덤을 지켜요. 아니, 왜 무덤을 지켜? 집을 지켜야지. 왜 무덤을 지켜? 이들이 얼마나 반대로 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지킬 게 없어서 무덤을 지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무덤에서 인생이 끝나요. 뭐 천국 갈 줄 알았지, 행복한 인생 살 줄 알았지. 아니요. 빌라도도 자기 정치 자리 지키려다가 정말 저주의 대명사가 됐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자기 종교, 정치, 권력, 명예, 돈 지키려다가 성전 무너지고 성 무너지고 다 죽고 다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무덤을 확인하고 요셉과 여인들은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틀 뒤에, 만 이틀 뒤에 열릴 거니까. 왜 지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막막한 내일 앞에 계획을 세워요. 100번 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나오냐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루 살고도 바빠 죽겠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몇 개 좀 찾아보고 답이 안 나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대입해보고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그냥 잘하고요. 뭐 내가 1시간 동안 밤새서 씨름하면 답이 나오냐고. 이들이 밤새서 지키면 무덤을 지킬 수나 있어? 예수님 부활을 막을 수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걱정, 의심 있으세요? 어떻게 풀 겁니까? 답이 나와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무덤 지키지 마세요. 예? 죽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죽음 앞에 태어나게 집에 가서 자라고요. 무덤 안 지키잖아, 이 사람들. 제자들이 아니죠. 저희 요셉과 여인들은 무덤 안 지키잖아요. 가서 있다가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가잖아요. 오라고 한 날 오잖아요. 여러분, 밤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밤에는 주무시라고. 아침 먹을 시간이 됐는데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아침 맛있게 드시라고.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됐잖아요. 할 걸 하시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죽음 앞에 죽음을 대하는 이 다른 태도들을 봐요. 진짜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 충성한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반대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 여전히 취해 있는 사람, 자기 세상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들은요, 무덤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다가 결국 그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무덤을 열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세상에 무덤 같은, 지옥 같은 현실의 고민들, 고통과 괴로움들 앞에 빠지지 마십시오. 열고 나오십시오. 부활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들은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요, 거짓말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누구 앞에 거짓말해가면서 고민할 만큼 머리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천국 생활을 누리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러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히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깨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혹시라도 실수가 있고 죄가 너무 많다면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깨어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준비하는 인생, 그리고 그 무덤이 열리는 걸 보는 인생,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요, 상과 복이 있을 것이요, 더 큰 일을 맡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분의 배틀을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누리라 하신 그 삶, 구원받는 삶, 생명 있는 삶,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삶, 지혜로운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물질에 넉넉함이 있는 삶, 베푸는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애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 기꺼이 받으십시오.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의 삶을, 또 한 해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깨어 준비하시고 또 충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늘 구원의 은혜가,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